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하신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절망을 이겨내는 복음이라는 제재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는 오늘은 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75살까지 자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람, 사레죠. 근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데 시간이 흘러도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무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85세가 됐습니다. 그때에도 자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사레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식을 얻을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녀로 말미암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녀를 통하여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누구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는 자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얻은 자식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따라 났다. 즉 사람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사라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I can 이라고 표현해요. I can build family.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안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build family through her. 그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I can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울 수 있다. 내 힘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늘 성경은 율법의 사람이다.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떤 의로움 가지고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들. 이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의 마음, 정죄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육체를 따라 난 마음 내어 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업을 얻을 수 없거든요. 여종의 자식으로는 유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마음,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 자식을 신뢰하는 마음 다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I can do it이 아니에요. I can do it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언어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 언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 언어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적 언어지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언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어느 정도 늙었어요? 무려 100세가 됐어요. 100세. 사라도 늙었어요. 몇 세가 됐어요? 90세가 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경수는 남성식 장로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경수입니다. 그 경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즉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0%, 제로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웃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어요. 천사가 떠난 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이나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0%의 가능성에서 임신이 됩니다. 경수도 끊어지고 할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 임신을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요. 이 말씀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루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한다면 이삭은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스마엘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낳은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종의 자식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친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종의 자식은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순간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그 끝은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요? 20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100세가 되어서야 자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부흥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아따멘들 하나네. 할렐루야. 그러기에 약속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앞에 사자 우리를 지나갑니다. 근데 아이가 사자를 구경하는데 사자가 막 갑자기 어흥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이 아이를 향해서 팍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으아!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왜 우니?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저 사자가 저를 향해 달려들고 있어요, 아빠.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는 사자가 보이지 않고 사자 앞에 쳐져 있는 울타리가 보인다. 나는 사자 앞에 쳐져 있는 철장이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달려드는 사탄 마귀를 보십니까? 사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자를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권세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책에, 토니 에반스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이 막 불화살을 쏘지요. 불화살을 막 마을을 공격하면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쏴서 어떻게 하지요? 불화살을 쏘면 막 집도 타고 창고도 타고 건초더미도 막 불을 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불을 놔가지고 불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들어서 방어를 소홀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불화살이 나오죠? 사단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사단에 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게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뺏겨 있습니까?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거기 빼앗겨 있어요? 직장 문제, 거기 빼앗겨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는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이 아무리 빗발치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나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나는 마치 철장이 사자를 가로막고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철장이 그 사자를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화기를 통해서 불을 꺼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화기가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불들을 꺼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허물 많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도 건지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